오늘은 마태복음 2장 9절에서 12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동방 박사들의 경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먼저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 때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악이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더라.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그들이 꿈에 헤로데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함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2025년도 성탄주의를 맞이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수없이 많은 일들이 있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축하하며 성탄절로 맞이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없는 성탄절을 보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그분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경배를 해야 되는지를 오늘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동방박사들을 통해서 우리가 경배하는 모습이 올바른 것인지를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느덧 우리는 2025년도 성탄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한 해를 뒤돌아보면 후회할 일도 많고 아쉬운 일도 많고 힘들고 어려운 일도 너무나 많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만 드러납니다. 내 노력이나 내 수고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여기까지 과연 올 수 있었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 생각나는 것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여야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나 교회나 세상이나 크리스마스에는 맛있는 음식을 먹어야 한다는, 그리고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 아이들에게만 산타가 주는 선물을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연말 연시라는 특별한 시즌은 많은 사람들이 가장 돈을 많이 쓰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정작 성탄절의 주인공인 예수님께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1년 동안 열심히 살아온 자신을 축복하며 수고했다고 자신에게 선물을 주는 사람들도 많아졌습니다. 함께한 시간 동안에 고마움을 표시하는 선물을 나누는 모습도 있습니다. 또 교회에서는 선물 교환이라는 행사를 통해서 서로가 선물을 나누며 함께 행복한 시간을 보내기도 합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세상에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구원받지 못했을 것이고 우리 모두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죄인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의 성탄절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닌 세상과 행복과 즐거움이 되고 있는 우리의 현실을 보면서 참으로 마음이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동방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가 예물을 드리는 장면입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릴 때부터 너무나 교회에서 많이 들었을 것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이 등장을 하는데 우리는 그들의 이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어느 나라 사람인지, 그들이 무엇을 하며 사는 사람인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들이 어떤 옷을 입고 있었는지, 또 우리가 예측하건대 낙타를 타고 왔을 것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들이 얼마나 오래 걸려서 예수님께로 갔는지 성경은 말해주지 않습니다. 단지 동방에서 왔다는 사실, 그리고 그들이 박사라는 사실만 밝히고 있을 뿐입니다. 왜 이토록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을까?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성탄절의 주인공이 동방박사가 아니기 때문이죠. 성탄의 주인공은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동방의 박사들은 큰 기쁨으로 아기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들이 엎드려 예수님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갔습니다.
그 옛날 메시아의 별은 동방박사들을 아기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할까요?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저와 여러분 모두를 하나님 나라로 구원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 이 동방박사들이 드렸던 경배에 대한 것을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는 예수님께 어떠한 경배를 드려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9절 보면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의 말을 듣고서 유대 베들레헴으로 출발했습니다. 헤롯 왕은 그들에게 유대인의 왕, 곧 메시아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래서 동방 박사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베들레헴을 향했을 것입니다. 그 당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광야 지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주로 밤에 여행을 떠났습니다. 뜨거운 햇볕이 내려지는 낮에는 쉴 수밖에 없었습니다. 서늘한 밤에 별을 따라 방향을 정하고 여행하는 것이 그들의 관리였습니다. 그들도 밤에 베들레헴에 가는 여행길에 올랐습니다. 이 메시아의 별에 대해서 그 별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 별은 사라졌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그 별은 동방박사들 앞서 인도했고 그 별은 아기 예수님 계신 곳에 머물렀다라고 우리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늘에 혹시 별을 보신 적 있습니까? 우리가 산에 가면 하늘 향해서 눈을 들면 수많은 별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의 별은 동방박사들의 발걸음을 앞서서 인도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별이 아기 예수님 위에 계신 곳에서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 사실을 통해서 메시아의 별은 하늘에 떠있는 보통의 별들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메시아의 별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증거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떠올랐던 것처럼 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오는 광채가 앞서 가면서 그들의 갈 길을 인도해 주었다는 것이죠. 사실 이 하나님의 영광에서 나온 빛이 목자들을 비추었을 때도 그들은 아기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비추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별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 빛이 우리의 길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진 빛을 따라 살게 되면 2장 10절에 보니까는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큰 기쁨이 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 별을 따라 빛을 따라 갔을 때 그곳에 머물게 될 때 우리에게는 큰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동방박사들은 먼 곳에서부터 그 길을 따라왔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자신들을 목적지에 이를 것이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그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겠습니까?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오직 자신들에게만 그 빛이 보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왜 다른 사람들은 그 빛을 못 보았을까요? 그것은 메시아를 기다린 대망사상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주어진 특권이었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린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메시아가 있는 곳까지 인도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임한다는 그 사실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을 때, 예수님을 우리가 대망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언젠가 나의 삶에서 함께 한다는 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빛이 온다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 시간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이 우리에게 기쁨일까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면서 환경을 바라보면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다 보니 눈에 보이는 것이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돈, 자녀, 사업 걱정, 건강,
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 앞에 우리는 수여 있습니다. 그리고서 우리가 하는 일은 뭐냐면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읽는 것이 아니라 한숨만 쉬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도마 목사들은 아기 예수님을 가리키는 별만 보고도 크게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물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태어나셨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의 소식입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정말 기쁨의 소식을 받아들이고 있는지, 아니면 너무나 매년마다 익숙해져서 이제는 그렇구나, 그렇지 라고 그냥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아무 느낌 없이 받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가 하늘에 있는 모든 높은 보좌에 있는 자를 내려놓으시고 낮고 낮은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왜?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정말 갚을 수가 없는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큰 기쁨이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오늘 동방목사들은 예수님의 찾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25년도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2026년도부터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뻐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감사의 기도가 넘쳐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하는 것을 삶을 살아간다면 그 안에 우리에게는 우리의 주신 그 빛이 우리를 가장 기쁘게 할 것임을 믿으시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11절에 보니까는 그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들에서 양떼를 지키던 목자들은 마구간에 누인 아기 예수님을 보았다고 기록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 예수님이 계시는 곳에 들어갔다고 얘기하죠. 그 집에 들어갔더니 거기에 누가 있었습니까?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구유에 누이 아기를 본 것이 아니었습니다. 왜? 아기는 예수님의 품 안에 안겨 있었기 때문이죠. 근데 그들은 즉시 엎드렸습니다. 그들이 엎드린 것이 과연 누구에게 엎드리는 것일까요? 뻔한 질문 아닐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엎드렸다라는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고서 머리를 땅에 대었습니다. 그리고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경배라는 단어는 오로지 하나님에게만 사용이 되는 단어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뭐 성모 마리아 하면서 마리아를 성모로 바뀌는데, 사실은 사도행전 10장에도 고넬료가 베드로에게 경배하고자 했을 때 베드로가 자기도 사람이기 때문에 경배받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22장에서도 사도 요한이 천사에게 경배하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천사는 그에게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라고 말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은 경배를 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마리아도 경배받는 대상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그래서 사실은 동방왕의 박사들은 헤로드 왕에게도 요셉에게도 마리아에게도 경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경배 대상은 오직 하나였기 때문이죠. 오늘날 우리가 예수님께 경배하지 않고 마리아에게 경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뭐 성모라고 얘기하죠. 똑같은 사람입니다. 똑같은 주인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절대로 경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경배를 받으실 수 있는 분임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이 경배하고서 보배압을 열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뭡니까? 그들이 미리 가기 전부터 이 보배압을 준비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흥적으로 자기의 몸에서 어떤 것을 꺼내서 드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드리기 위해서 미리 준비되어서 갔다는 것이죠. 사실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 앞에 나갈 때 마음의 준비, 기도의 준비, 또 예배의 준비가 있을 때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아무 기약 없이 마음은 세상에 가 있고 몸만 교회에 있다고 해서 그것이 진정한 예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매우 귀하고도 값진 걸 드렸습니다. 근데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황금은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심을 상징하는 예물이었습니다. 유황은 예수님의 신성, 즉 하나님이심을 상징하며
제사 때 사용하던 향료였습니다. 몰약은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며 장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을 예표하는 의미로 몰약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역대상 16장 29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그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예물, 그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예물을 드리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의 경배의 한 요소입니다. 도마마스들처럼 우리도 사실은 준비되어진 예물을 드리는 것이 제일 중요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물이 과연 무엇일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진정을 드리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예배할 때 진정으로 예배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하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합니다. 마게도냐 교회인들은 어려운 형편에서도 하나님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울의 사역과 여러 전교 사역에 힘을 주었던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은 이렇게 쓰일 때 놀라운 역사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피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동방의 박사들처럼 예수님께 엎드려 경배하는 것, 우리의 정성에 담긴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에너지를 드리고 우리의 전심을 드리고 우리의 열정을 드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예물이 아닐까. 저와 여러분들이 드릴 수 있는 것은 돈도 아니고 어떤 화려한 것도 아닙니다. 왜? 이미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내 자신을 쳐서 복종시켜서 십자가에서 죽이는 것, 그리고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예물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림으로 인해서 내 자신을 드릴 때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복음의 도구로, 나를 통하여 전 세계 복음의 확산을 통해서 또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에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물로 드릴 수 있는, 예수님께 경배할 수 있는 그런 2026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셋째는 그들이 돌아갔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은 꿈에 12절에 보니까 꿈에 헤로데에게 돌아가지 말라는 지시를 받아 다른 길로 돌아갔다. 그들은 주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밤에 여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밤에 예루살렘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다시 돌아갈 때는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자신들이 오려고 했었던 목적을 이루었기 때문에 그들은 평안한 심정으로 잠자리에 들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꿈을 통해서 계시가 주어졌습니다. 바로에게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서 돌아가라. 물론 동방박사들이 이 헤롯의 왕이 알아차림을 속셈을 모를 리 없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지시에 순종해서 그들은 다른 길로 구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만약에 헤롯의 지시가 무서워서 헤롯에게로 갔다고 한다면 그들은 멸망당했을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돌아볼 것이 뭐냐, 이미 왔던 길, 우리가 잘 아는 길로 돌아가는 것이 어떻게 보면 쉽게 여겨질 수도 있습니다. 왜? 새로운 길을 찾는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들이 왔던 길을 되돌아가는 것이 오히려 더 나았었고 헤롯에게로 가는 길이 더 나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지시하신 뜻에 따라서 생소한 길, 전혀 가보지 않은 길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더 힘들고 더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셔서 자신들을 분명히 자기가 나라로 무사히 돌아가게 하실 것을. 시편 23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절부터 3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네게 부족함이 없으시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수산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우리에게 옳은 길을 제시하시고 가장 좋은 길을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꿈에 또 혹은 말씀으로 혹은 찬양으로 새로운 길을 제시한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하고 순응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걷고 있는 길이 만약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길이라면 우리는 그 길에서 돌아서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다른 길로 가야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습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보시기에는 이 길이 아닌 것 같고 좀 어려운 것 같고 힘든 것 같고 쉽지 않은 걸 가리려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셨다면 그 길로 가는 것이 맞습니다. 왜? 그 결과는 하나님만이 아시기 때문이죠. 도마법사들이 다른 길로 갔을 때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에 거기로 돌아갈 수 있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마 하나님이 2020년도에는 새로운 길을 제시할지도 모릅니다.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삶의 모습, 내가 걸어왔던 신앙의 모습, 내가 생활했던 교회 모습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길을 우리에게 제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말씀을 줄 수도 있고요. 예배로 줄 수도 있고요. 찬양을 통해서 줄 수도 있고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줄 수도 있습니다. 그때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새로운 길을 받는다고 한다면 지시를 받는다고 한다면 거기에 아멘하고 그 길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에 참여했던 동문목사들은 예수님께만 경배했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기뻤고 또 새로운 길을 갔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전부입니다. 우리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기쁩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 가장 행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제시하더라도 그 길은 하나님이 선한 목자로서 주신 길임을 믿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들을 해줄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2020년도 성탄절을 마지막으로 보내면서 2020년도 새로운 해를 맞이할 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새로운 길을 하나님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믿음의 10년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새로운 길을 가려고 할 때 그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께만 경배하고 예수님께 준비된 내 자신을 드리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 길을 통해서 우리의 경배 대상은 오직 예수뿐이라는 사실을 다시 잊지 않게 하셔서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10년을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